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 5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퀴즈를 낼까요?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원수. 네. 또 다른 분. 사랑의 반대말. 네, 무관심. 정답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그 반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냉담하거나 또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사랑의 반대가 되어지는 우리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에 순종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어떤 사물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 하나하나를 들여다 볼 때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자, 신명기 우리가 지금 22장을 펴고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주제는 22장의 주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척사대회를 하느라고 사실은 말씀을 살펴보지 못했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5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6절서부터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에 있어서 6절 7절에서는 새를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알죠? 하늘을 나는 새. 자,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알이 있고 또 어미새가 있는데 어미새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알이 있어요. 그러면 알을 취할 수 있어요. 배가 고플 때 그 알을 취해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뭘 명령하고 있냐면 어미새는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미새는 취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명령을 주고 있을까요? 어미새를 새 둥지를 발견했을 때 어미새를 죽이지 말라, 어미새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미새가 왜 중요하냐, 어미새가 왜 있어야 하느냐, 이것은 그 어미새가 다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다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자,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그 생명이 연속되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면 생명의 연속, 생명의 연속성을 바라시는 거예요. 크레이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이건 그것을 대규모로 살해하면 그 숫자가 심각하게 감소되고 궁극적으로는 멸종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주변의 자연을 보면은 인간이 참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잡지 말라는 새끼 개 있죠, 개. 옆으로 가는 개. 그럼 어느 정도까지 자라지 않는 것은 그냥 다시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형마트에서 그거 팔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벌금을 매겼죠. 인간이 욕심이 그냥 뭘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자꾸 취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누리도록 정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재산을 넘보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한계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태도는 뭐예요?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책임 있는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미새는 취하지 말라. 근데 굳이 그 어미새를 취해서 내가 먹어버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재산을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 아주 참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한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런 원칙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정한 선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에 대한 책임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책임감 있는, 책임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8절을 볼까요? 8절에는 또 어떤 명령이 나오는지 보세요. 난간을 만들라. 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동물을 보호하는 규칙도 정해놓으셨지만은 여기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은 건축에 관련한 규정을 창시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건축법이, 오늘날 존재하는 현대 건축법이 있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이런 안전에 관련된 이 법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동방의 나라에는 동방의 그 전통적 가옥을 보면은 그 아주 평평한 지붕이 있었고 그 지붕을 방으로 사용했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집에 그런 구조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도 그런 집이었는데 지붕이 있어요. 지붕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붕에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그 앞에 그 어떤 그런 난간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황금박쥐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보자기를 이 목에다 두르고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놀이 하다가 다리도 다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세요. 여기 내방 이게 꼬맨 꿰맨 자국이 있는데, 하여튼 참 놀기도 잘 놀았지만 다치기도 잘 다친 것 같아요. 그런 집의 구조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냈던 그 추억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그 가옥 구조 자체가 이런 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뭘로 활용했냐면 아이들이 노는 그런 어떤 방으로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저처럼 저 같은 애가 나올 거예요. 뛰어내릴 거예요. 그죠? 아니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또 추락사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어떤 성도님은 이런 비슷한 구조의 집에서 살았는데 그날따라 술을 거하게 하셨는지 옥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크게 다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추락사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간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왜 만들어요? 귀찮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뭐예요? 난간 설치비가 나오겠죠. 또 설치해야 될 수고가 따르겠죠. 그러나 그런 희생, 난간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적인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커도 생명을 경시해서 치러야 할 대가보다는 크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것들이 그것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고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대가들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예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 사회에 있어서 아주 사사로운 것 같지만 모든 것에 사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바로 이 본문을, 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 적용해 가지고 뭘 주장하냐면 공중보건 내지는 사회위생의 문제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제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는 그 위생 문제, 공중보건에 관련된 문제에 깊이 몰두하면서 운동을 벌이게 되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운동을 전개합니다. 사실은 이걸 더 확대해 보면 이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건 당연히 우리의 건축구조 속에 이런 것들은 지금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정신,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우리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 조치들이 있어야죠. 그 생명을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과 그리고 합리적으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 현대 문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로시간, 적절한 휴식시간,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캠페인조차도 사실은 8절과 무관하지 않아요. 존 칼빈이 그렇게 확대 적용한 것이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바로 8절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은 우리 사회적 구조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어떤 모습들, 구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게 남의 이야기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피하여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들여다본다면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사회 속에 내가 끼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를 사실은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적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결국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대한 순종이에요. 난간을 만드는 것과 그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거야말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적용하고 그런 캠페인 운동을 벌였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8절을 보고 있는데 이 8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피하여 가는 자는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9절서부터 12절이에요. 자, 이제 아주 어려운 난해 구절로 왔습니다. 9절서부터 12절을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섞어 놓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일과 관련되어 있고 두 가지는 의복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9절서부터 10절을 보시면 히브리 민족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 포도나무 줄에 서로 다른 종류의 씨를 뿌리거나 또 하나
서로 다른 동물을 함께 밭을 갈게 하는 일, 이걸 하지 말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든 의복, 즉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렵죠.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100%한 종류로 되어진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옷을 입지 말고 다닌다면 우린 뭘 입고 다니란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밌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별걸 다 챙기신다. 아니, 옷 입는 것까지도,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참 너무 까다롭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의 교훈을, 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아주 속 좁은 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자들은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냐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특별히 가나안 땅의 이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해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어떤 관습이 있냐면 마술적이고 이교적인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포도원에 채소와 포도를 같이 섞어 심었대요. 지금 9절 10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고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무슨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교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기 섞은, 짠, 이런 단어가 실제로 히브리어가 사용되지 않고 애굽 단어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단어에서 나온 것을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렇게 직물들을 섞어서 만들고 섞어서 심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마술적 관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구절의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굳이 그걸 왜 입지 말라고 그러지? 입으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걸 입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명령하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안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약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규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지 마라. 왜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되묻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구나,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막으신, 해롭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지 않아요. 해로운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금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우리에게 좋을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논쟁을 왜 그렇게 해야 하냐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면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해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는 옷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 이거 입지 마라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증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단순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보실까요? 자,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뭐를 달아라? 술을 만들어 달아라. 이 술은 마시는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옷단 귀에 이렇게 방울소리가 나는 술을 달아서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수기 15장 3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술은, 이 방울과 같은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주 의상에다가 어떤 장치를 마련했어요. 센서를 마련해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할 때마다 뭘 기억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각적인 장치죠. 이 시청각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은 그런 면에서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단순한 사람들에게 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입고 다니는 그 옷 자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경성하도록,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술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계명을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센서가 필요해요.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돼. 뭘 보기만 하면, 뭘 생각만 하면, 그래,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필요해요. 종종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저도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접하면서 나에게 어떤 영적 센서가 있으면 내가 좀 더 깨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종종 이렇게 활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알람이에요. 알람 기능. 핸드폰에 알람 기능을 넣어가지고 3시간마다 또는 2시간마다 알람을 울리게 해서, 근데 알람이 울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런 나름의 그런 장치를 제가 이제 마련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상 속에서 계속 3시간마다 울리니까 또 귀찮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고. 근데 어떻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영적 장치가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그런 장치를 마련하게 하셨냐면 옷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지만 낮에는 그걸 보고 들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아는 한 분은 장로님은 항상 포켓에다가 수첩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수첩이 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수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 가운데 한 구절을 거기다 기록해 놓고 항상 수시로 그 수첩을 꺼내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옷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에 달게 한 이 술의 개념, 이 술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각자에게. 제가 주부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부탁했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붙여놔라. 그래서 성경 69절을 복사한 것을 코팅해가지고 화장실에 딱 앉으면 정면으로 보이는 데다 갖다 붙여놔라.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아니면 눈에 잘 띄는 데다가 할 수만 있다면, 전에 그런 예화를 든 적 있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막 연예인들 사진 갖다 걸어놓은 그런 아들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어느 날 얘가 각성을 하고 연예인 사진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갖다 붙여놨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오늘 우리 구여의 권사님께서 이제 그림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또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풍요로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집에 좀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떼어버리고 정말 영성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액자를 갖다 붙여놓는다든가 항상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 현관문을 열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갖다 붙여놓는다든가. 집을 드나들 때마다,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또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옷까지도 그것도 신경 써가면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요, 농부들은 소나 나귀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거는 강한 짐승과 약한 짐승을 같이 멍에를 메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교도들,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행하는 관행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행들 속에서 소나 낙이나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섞어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지시킨 이 의미는 말하자면 구별된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레위기 19장에서 다른 육축을 교미시켜서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금지시키면서 짐승조차도 고통받고 잔악한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세심하게 돌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섬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있으면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소홀히 여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풍부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쉽게 지나쳐버리는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또 정말 올바르게 선택하고 반응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순서를 위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이해가 된다면 그건 당연히 마땅히 순종해야 되겠죠.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불순종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